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 헬라어의 의미는 통일, 우리말로는 통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머리가 되셨다라는, 헬라어로 해석하면 다시 머리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 땅에 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며 머리가 없는, 우리가 머리가 없으므로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았음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로 머리 없는 삶에서 머리 있는 삶으로 우리가 바뀐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없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이 머리가 없어진,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참된 총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고 그것에 대적하지만 정말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머리를 버렸는데, 하나님의 머리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머리를 버리면 하나님께 대적한 생활을 하게 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계속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되는 그러한 허랑방탕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머리를 둠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셨다 라는 의미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3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3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그 에베소서 교인들은 당시에 그 에베소서는 타락한 세상에 머리 없는 그런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를 기록했습니다. 감금된 사도 바울이 더 마음에 무겁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 쪽이 더 자유가 구속된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더 자유가 구속됐지만 실제로 내 육체가 감옥의 그 연금이라는 생활 속에서 자기 몸이 묶였지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머리 없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두고 사는 그 생활이 갇혀있는, 현재 내 몸이 갇혀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입니까? 지금 자유롭게 사는 이 에베소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신 구속의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뭘 만드셨습니까? 구속한 이유가 뭡니까? 구속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오늘 1장에서 나오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누구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세상 철학이나 세상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개똥철학을 머리를 두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런 구속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간의 목적이,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 만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의존해서 하나님이 머리인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에,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걸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어, 머리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 삼위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 근데 우리는 누구로 기뻐하는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합니까? 자기를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자 합니까? 자기를 기뻐하거든. 순간순간 자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다시 머리가 돼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를 두었다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뭐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뜻대로 못 살면 불행하다고. 하나님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예수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뭘 잃어버립니까? 자기 머리로 살려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1장은 이 에베소 1장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만물과 영혼의 모든 것들이 타락했습니까?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했던 것. 근데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러면 이 교회에 내린 뿌리가 다시 뭘 회복하는 것입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지체를 담은 성도를 통해서 만물이 뭐하는 복을 주었냐면 회복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회복되는 복을. 에덴의 회복이 결국은 이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 구약 때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 때도 교회가 있었지만은 교회가 만물의 뿌리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그 의로 삼고 율법을 차별하는 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율법은 뭘 줬냐면 죄를 짓지 말라고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러면 구약 백성은 왜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오실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어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의 안성으로 오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모세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제사장의 나라로 예수님이 오실 그 혈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차별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다시 머리를 통일이란 원문의 뜻이 다시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셨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너희가 그 머리를 버렸기 때문에 전통과 신화와 이야기와 자기의 스토리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으로 이 세상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시 찾는 사건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사건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에덴에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것을 누리는, 하나님 것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그게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계획하셨냐,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걸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냐면 창세 전에 했습니다. 창세 전에 시간이 아닌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관은 영혼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영혼, 우리가 셀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영혼이라는 속에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새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인간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냐면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영혼이라는 그 세상에 뭘 만드셨냐면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태초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이 만약에 이렇게 크다면, 우리의 태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까지 그 시간은 영혼의 이 우주의 별만큼 작은 어떤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태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만들어서 주신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혼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영혼은 이 태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인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은 무한한데,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면, 어느 속에 살고 있는, 에덴은 어느 속에 살고 있습니까? 태초와 종말 사이에 살고 있습니까? 영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영혼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 만들지만, 타락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죽으리를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태초에서 이 종말의 시기는 한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태초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물을, 땅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생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다. 시간을 만드셔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타락은 잃어버렸다는, 타락은 잃어버렸다.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뜻대로 삽니까? 자기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산다. 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요.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예정인 계획대로 이렇게 하겠다. 세웠던. 구약의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다. 초등교사다 그랬다. 단단한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믿을 신령한 자들에게 누리는 그 복이 뭘 해야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깨달아야 믿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 율법이 먼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와야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 거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초등학문이라는 그 뜻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초등학문인 죄를 깨닫는 율법을 주지 않았어. 근데 죄가 뭔지도 몰라. 세상에 정한 법은 공의와 정의가 최대한 본성의 율법을 주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 그 법을 만들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 오늘날과 같은 법이 만들어질 때 누가 참여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갖고 만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개똥철학에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본성의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뭘 느낀다고 그랬습니까? 죄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주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 15절 다 같이 한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지금 뱀에게 지금 저주하는 겁니다. 이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주시겠다면 원복음입니다. 이게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후손이 그 사탄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내고 원복음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타락한 이후에 뱀에게 저주하면서 뱀 사탄에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으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지는 않았지만 오실 그분이 오셔서 이 율법은
잠시 너희의 죄를 통제하고, 예수님의 온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도덕적인 의의를 통제하는 것은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로부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모든 고통을,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 다시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일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에베소 3절 찬송하리로다. 일장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계획으로 이루셨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셨는가라는 것이 경륜이라는 단어로 써졌습니다. 경륜. 그러니까 경륜이다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구속하셨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경륜입니다. 때찬 경륜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모세 때 오셨습니까? 인류가 다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00년, 약 500년이라는 어둠 속에 이 인류를, 하나님 이 사람을 500년의 인류 그 어둠 속에 넣으셨다. 그 5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전쟁,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는 평화의 왕이, 이제는 그 구약에 주시겠다고 하신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구나. 다니엘서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7장,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전이 금, 은, 동, 쇠, 진흙과 쇠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뜨인 돌이 쳐서 다 돌무더기가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되겠다. 그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 것이 500년 동안 흑암의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모든 뭐가 생겼다 그랬습니까? 철학과 종교가 생겼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그때 생겼습니다. 공자, 맹자, 유교가 그때 생겼습니다. 불교가 그때 생겼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때 못 살겠다 그때 생겼습니다. 아리스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때 생겼습니다. 그때 생긴 그 철학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그 철학이 신플라톤주의,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 다시 18세기, 15, 16, 18세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신플라톤주의가,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새로운 소크라테스주의가 그러한 역사의 반복인 철학이 온 거지 새로운 철학이 온 건 아닙니다. 그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참된 평화의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찬송하리 그러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했어. 창세전은 하나님의 무슨 세계라고 그랬습니까? 영원 세계란 말이야. 영원 세계. 창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긴 예수님이 창세 태초라는 시간에서 종말의 시간까지의 그 시간은 영원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무슨 세계가 열립니까? 영혼의 세계가 열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년 만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세계가 열리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어디서 택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가르쳐줬 창세기 3장 15절에 가르쳐줬습니까? 하는데 여사의 후손으로 올 그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습니까? 이미 가르쳐줬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 때는.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은 뭐였습니까? 흠 없는 뭘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은 사실은 거룩하고 흠 없는 완벽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간으로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흠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이 인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르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일상으로 만나는 그런 거룩하고 흠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다시 뭘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덴을 회복하겠다.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에덴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막무가내 에덴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까?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반드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야. 성탄이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거룩하게 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속되면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삶을 삽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되겠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속해 줬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보냐면 예수님 머리를 둔 사람으로 본다. 내 머리를 떼어내고 예수님을 머리로 둔 사람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제자리 찾는 겁니다. 구약 때 예수님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네피림과 니무롯의 제국과 네피림의 제국과 그런 모든 제국들이 멸망해가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싸워가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모두 겪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초림한 이후에 다시 제국들이 생긴단 말이야. 다시 제국들이. 네피림이나 느무론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들이 생겨났다. 영국 제국이 일본의 제국주의들이 세어났어. 제국주의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려면 예수님이 초림할 때 극심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극심한 제국주의들이 일어나요. 극심한 무슨 머리로 사는? 자기 머리로 사는,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겁니까?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누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 머리입니까 지금? 자기의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 교회의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니까. 그런데 교회에 살면서 여전히 누구 머리로 삽니까? 자기 머리로 산단 말이야. 자기 머리로. 자기 머리로 살아. 자기 머리로 사는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간마다 매 순간 회개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더러운 걸 줍니까? 꿈을 줍니까?
결과적으로 더러움이지만 꿈을 줍니다. 꿈을. 그래서 속습니다. 세상에 꿈을 준단 말이야. 세상에. 너는 권력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해서 힘을 키워서 네 능력대로 살 수 있어. 자기 그릇이, 하나님은 다 그릇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그릇대로. 자기 그릇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둔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한 목적입니다. 다시 읽자 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은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기 전에 했습니까? 아니면 만들고 나서 예정했습니까?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태초라는 시간 속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정. 그 전에 택하시고 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살려고 예정했습니까? 에덴에서 살려고 에덴에서. 하나님 예정.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를 주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단 말이야. 아담, 하와는 못 지켰어. 그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쭉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들도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뭐만 하지 말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때와 예수를 믿어서 다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탄생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머리를 주셔서 다시 뭘 회복했다고 그랬습니까? 에덴을 회복했는데 그때 에덴하고 지금 에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때 에덴하고 지금 에덴하고 그러면 또 그때 에덴처럼 우리 또 쫓겨나겠네? 그때 에덴처럼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은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에덴 동산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을 주시는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잘못하면 파괴되고 쫓겨납니다. 은혜 언약은 다시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가 더뎌서 20년 만에 회개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쫓아내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초의 에덴은 행위 언약을 했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되면 쫓겨나지만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진 에덴 동산은 쫓겨납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안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안 쫓겨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은혜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행위 언약을 주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를 주었지만, 율법은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준 겁니다. 민수기 때 얼마나 그 광야 40년을 돌면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준 그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지키면 안 됩니까? 행위 언약으로 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으로 지키면 그 의의를 자기가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으로 지키려면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행위 언약으로 지키면 쫓겨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고 주신 언약이고, 뭐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흠없고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실 메시아를 닮아가는 삶은, 그분이 오신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전에 면에 잉태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주신 언약이 구약 언약도. 그런데 율법은 무슨 학문에 속합니까? 초등학문에 속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왜 구약 말에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평강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평화의 왕을. 율법은 차별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기, 선민주의에 빠져서 차별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교회 안에는 교회 밖의 사람을 차별합니까? 구약처럼. 여기는 유대인이고 저기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와서 믿는 자와 나중에 믿을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예정하셨다. 그 예정을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집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의 뜻대로,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해서 저놈은 넘어뜨릴 놈, 저놈은 쓰러뜨릴 놈, 마치 네피임이나 느무론이나 강한 자 옆에 붙어서 그걸 말씀에 적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고통도 고난도,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그 사탄의 시험에서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수만 가지 영화를 주더라도 나는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흥청망청 사는, 혹시 그 흥청망청 살고 권력과 돈에 취해서 성도들이 살까봐 보낸 편지가, 지금 오늘 1장은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에베소서 전체는 다시 말하면
이 머리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떼어내고 누구 머리를 붙였냐? 예수님의 머리를 붙인 그 교회의 지체로 너가 가 있다.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성자 성부 삼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앉으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실천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찬양이란 뜻은 헬라어의 그 찬양의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뜻, 인정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경륜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정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머리 둔 것을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머리를 맨날 찾아가. 자기 머리를. 뭐 할 때마다 찾아갑니다. 고통받을 때마다 자기 머리를 찾아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꾀를 비참의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머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별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모든 족속이다.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랬습니까? 비참의 원인이. 그 사람. 자기 머리 달고 사는 사람이 자기 머리. 그러니까 자기 머리 달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세상의 철학과 이 6절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에베소서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이 땅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는 아들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 의존합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한다. 하나님. 근데 사람은 누구 머리를 자기 머리를 갖다 자꾸 다시 붙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수님 머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태초가 예수님의 재림이 눈 깜짝할 사이 인간의 시간은 더더구나 눈 깜짝할 시간이라고. 비참의 원인은 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기 머리 찾아가면 자기 머리 띄어서 붙이면 비참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랑방탕한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신체가 된답니다. 그런 경륜, 하나님의 경륜.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아들로 삼으신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수님의 경륜은 뭐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 뭐냐? 경륜은 계획하고 이루신 거라고 했습니다. 경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7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12절에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찬양으로 끝난다. 찬양은 믿음입니다. 찬양은 (7절에서) 12절까지가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경륜이랍니다. 때가 찬 그리스도의 경륜이야. 때가 찼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오셔서 성취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다 성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 그래.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한 대로,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이루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경험했다 그래.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오셔야 된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경륜대로. 이걸 창세전에 예정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 것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줬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누구 머리를 했을 때 예수님 피 흘려서 속량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머리를 붙이면 무슨 참된 지혜와 총명이라. 자기 머리를 붙이고 지혜와 총명은 패한다고 그랬습니까? 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패한답니다. 왜 고린도의 교회에서 지혜와 총명을 패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문벌과 재벌과 돈 많은 자와 권력 많는 자와 문필가와 글 잘 쓰는 사람과 말 잘하는 사람, 연설자와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총명. 여기서 말한 지혜와 총명은 믿음의 세기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기신 것을 감당해내는 거야. 종제기는 종제기만큼만 사용해야 돼.
물그릇은 물그릇만큼 사용해. 종재기가 물을 더 담으면 담으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넘쳐서 사고 나.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그릇이 종직인데 대접만큼 물을 담으려 그래. 욕심 많아가지고 막 넘치게 담으려.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 납니다. 사고 나. 이 세상에 사람 속이고 사람 넘기고 사람 그건 폐해야 될 지혜입니까?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 지혜입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 개바파, 무파 다 누가 만들었냐? 머리 잘 돌아간 세상에 머리를 딱 대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직책이 높아서 성도 오면은 꿰요. 성도 오면 꿰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 돼요.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그리스도파가 또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바울파. 바울이 바울파 원했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파벌을 만든다고. 세상에 지혜가 아닌 믿음의 지혜, 믿음의 청명,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흑암의 그늘에 사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반사체가 됐다. 반사체가 돼서 흑암의 그늘에 있는 사람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그 흑암에 있는 그늘에 있는 사람만 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 자기 머리로 사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교회 와서 썼다가 다시 자기 머리를 찾아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 머리 찾아가지고 가고 또 올 때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 그것만 해도. 30년 걸릴지는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냥 자기 머리 찾을 때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빨리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면 빨리 돌아와요.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은 무엇 같습니까?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 비밀입니까? 영혼에서 예정한 것이 비밀. 계획을 세우는 걸 작정이라고 해요. 그 계획대로 보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정인데 그 예정, 그 뜻의 비밀이 뭐냐면 창세전에 일어난 일을 그 비밀을 알려줘. 근데 그것은 그 비밀을 아는 것은 뭘로만 알 수 있냐면 이 비밀은 뭘로만 알 수 있냐면 뭘로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만. 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성령 믿음이 아니고는 계시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줘도 성령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해 준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답답할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흠없고 거룩하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아들로 삼으셨던 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 비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비밀,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습니까? 그걸 믿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 비밀을 아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고 노력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칭의 의롭게 됐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성령의 열매도 맺고 회개의 열매도 맺고 의롭게 된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산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때가 찬 계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계획한 것?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속량하는 것이 하나님이 흠없고 거룩하게 하는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때가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500년 동안 전투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오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생겨났다. 유교도, 성리학도, 불교도, 힌두교도 그때 다 생겼다. 인류의 차축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그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인류 그 차축 시대라고 그래요. 그때 만들어진 철학이 오늘날도 리바이벌 해가지고 들어온다. 때가 찬 경륜, 때가 차서 예정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삼위 하나님이 아들 되게 우리를 하려고 흠없고 아들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 예정이 예지보다 빠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완벽한 지식입니까? 완벽하지 않는 지식입니까? 완벽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정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지식이 아닌 우리는 우리가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예정한다. 뭔가 우리가 알아야지 계획 세우잖아요. 대학을 나와야지 어떤 학문을 알아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며 지식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비슷하게 가겠습니까? 다르게 가겠습니까?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 자유함이야. 그런데 그 자유함을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영지주의자죠. 영지주의. 예수 믿으니까 자기 머리로 살아도 된다. 금욕주의자. 영지주의자. 그런 사람들한테 아차하면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앞에는 다 같이 풀다가 뒤에가 틀리니까. 우리가 영만 깨끗하면 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면 되고 우리 육신을 마음대로 살아야 돼. 살아도 돼. 자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는다는 뜻이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자유합니까? 안 자유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자유하지.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 믿음이 딸리면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는 그럼 자유하지 않다. 그 자유하면 그런 거. 그것이 지금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했던 말이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머리가 되게 하셨다. 다시 머리가 되게 통일되게 하셨다. 다시.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오실 메시아를 보낼 그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머리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머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머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닌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육신으로 오셔서 걸으셨어. 잠시 동안 30년 동안 잠시 걸었지만 걸으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걸으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우리 마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만든 이후에. 그러나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인류를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다. 가인에게도.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었지만 결국은 제국을 만들었어요. 제국을. 지금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소련이 예수 안 믿는 국가 아닙니다. 동교회입니다. 동교회. 서교회하고 동교회하고 지금 서로마 교회하고 이 동로마 교회하고 두 개로 교리 때문에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온다.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성령이 온다 해서 동교회로 나눠진 겁니다. 서교회하고 동교회로. 필레오케. 아들에게서도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왜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머리로 일으킵니까? 아니면 자기 머리로 일으킵니까? 자기 머리를 찾아가. 하나님이 제국을 만드는 걸 자기 영토를 만드는 것 좋게 합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땅이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단 말이야. 하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인 겁니다. 율법처럼 자기 나라만 하나님 믿는 국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머리를 찾았다. 누가 찾았습니까? 흠없고 거룩하게 된 그 아들들이 다시 머리를 찾았어. 머리를 찾는 사건이야.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2장 19절. 다 같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에 힘줄이 공급받고 연약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에게로 자라나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야 자라나는데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 머리로 두지 않았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머리로 안 뒀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머리로 안 뒀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있어요. 흥청망청.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영지주의자들이. 영만 깨끗하면 예배 나팔만 부르면 되고 박수만 치면 돼. 찬양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은 부패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영지주의.
금욕주의자. 영육간에 강건해요.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왜? 거룩한 성령이 모셔지는 성령의 지위이기 때문에 영육도 강건해요.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육간에 강건. 다시. 자. 심지어 그들이 그 뜻을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을 누립니까? 자기 것을 누립니까? 하나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영광의 성자 그리스도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 인정해야 됩니까? 안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 영광을 인정한다. 찬송한다는 건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 예수님의 경륜에 예수님이 그 예정하신 계획대로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를 속량해서 하나님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를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인정. 인정.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13절부터 오늘 14절은 성령.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속량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셨다. 성령이 내주한 사건은 인치시는 사건은 보증해주는 기업을 보증해주는 보증. 어느 집에 월세로 살려면 보증금 내야 됩니까? 보증금 내야 됩니다. 성령이 보증이 됐다. 성령이 무슨 보증이 되었습니까? 완벽한 건 아니야. 보증금 내고 사는 동안은 완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보증금 내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삽니까? 들어가서 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니까 뭐 내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18절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아감을 얻게 하다. 성령이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성령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교회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치고 그렇다. 하나님에게로. 22절 성령의 역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두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예수 믿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머리 없이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설교도 알고 다 아니까 나는 집에서 믿는다. 교회가 없어서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정말 가고 싶은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삼 장 16절. 그의 영광인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속사람을 성령이 좋습니까? 찬양 인정할 만합니까? 안 인정할 만합니까? 인정할 만합니다. 자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성령의 경륜에 우리가 인정합니까? 못합니까? 인정합니다. 그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어 그 얻으신 것을 총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님 찬송 인정합니까? 못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나오게 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해 건물이 되게 서로 연합해서 건물이 되게 한다. 때가 찬 경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그 삼위 하나님 네 구원의 사건이 오늘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건은 뭘 찾는 사건입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로 찾는 예수님의 성탄은 이 땅에 오심은 바른 진리에 교회를 머리로 드는 머리를 찾는 지혜와 참된 지혜와 총명을 얻는 은혜의 성탄이라는 것을 다 깨우치시며 우리 삶 속에 삼위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귀한 성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